오늘 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따로 서는 자, 멀리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생명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말씀 받기 전에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선교의 동역자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연휴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네. 좀 아쉬우신 것 같으세요? 더 쉬고 싶은 마음이 있으신 것 같은데 지난 주간에는 저희가 2025년 세계 선교 대회로 또 지난 주일은 예원 선교 주일로 보냈습니다. 파송 선교사님들에게 KWMA 인증서가 수여가 됐습니다. 이 KWMA는 한국 세계 선교 협의회입니다.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한국 선교의 굉장히 중심적인 핵심 기관이다. 그래서 국내 140여 개의 선교 단체의 협의회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마치 꼭 K 인증 마크와 같아서 마음껏 선교사님들이 어느 세계 현장이든 마음껏 당당하게 이 복음의 나팔을 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요즘 선교의 트렌드 여러분 아시나요? 항상 선교사님들이 나가면 개척해야 된다는 그 부담이 있었잖아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이 시대에 이 선교의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가서 현지에서 개척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현지의 목회자들을 잘 훈련시켜서 그분들이 개척하고 그분들이 전도할 수 있도록 영적인 자립, 자전, 자치를 이룰 수 있도록 돕는 것, 그 현지 교회에서 잘 할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가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예원에 51명의 또 협력하고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20개 나라와 30개 지역에 이러한 영적인 자립과 자치, 자전의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함께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 우리 강단 말씀이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가 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을 말씀할 때 삼위 하나님의 핵심 사역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는 선교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죠? 성령 하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요. 또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교회를 보내주셔서 교회를 이 땅에 파송하셔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교를 함께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선교의 파노라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 예로 우리가 신구약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조금 더 힌트를 드리면 우리가 원시복음이다, 원형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창세기 3장 15절. 바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구까지 열심을 갖고 불타는 선교의 열정을 갖고 오신 최초의 선교사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교하시면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의 굉장히 멋진 선교 스토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리새인, 그들은 경건의 아이콘이었습니다. 굉장히 율법도 열심히 잘 지켰고 또 세속적인 것에 멀리했기 때문에 당연히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또 존경을 받아왔습니다. 반면 세리,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 그야말로 실익을 챙겼던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현실주의자였고 또 어찌됐건 이 동족의 등을 쳐서
이익을 취했기 때문에 매국노라는 지탄을 받기도 했습니다. 더더욱 안식일에도 그들은 여전히 일을 했고 또 사람들이 꺼리는 이방인과 함께 교제했기 때문에 죄인의 취급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딱 인식하기에 바리새인은 의인 대표, 또 세리는 죄인의 대표, 당연히 그렇게 인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 결코 세리보다 나을 것이 없다라는 굉장히 그 당시의 상식을 뒤엎는 파격적인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정말 구원 얻는 믿음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도 여러분께서 분명한 이 부분에 답을 얻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성경적 신앙생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따로 서는 바리새인입니다. 오늘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오늘 본문은 그야말로 나는 의롭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본문입니다. 바리새인의 뜻 자체가 여러분 성별되다, 구별되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처럼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의식으로 그들의 생각이 꽉 차 있었습니다. 누구보다도 율법 잘 지켰습니다. 또 레위기에 나오는 청결의식들, 그리고 제사의식, 금식, 그리고 하루에 3번 기도 철저하게 그들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율법, 의식, 제사, 이 제사법 모든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로 오실 메시아로 오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새 집에 입주하고 나면 사실 모델하우스가 더 이상 필요가 없잖아요. 그처럼 이제 실체가 왔을 때는 그림자는 사실은 의미가 없는 거죠. 실체고 본질이고 예언된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있어서는 율법은 종교적인 그 이상인 것입니다. 그들의 사상이었고 그들에게는 문화가 되었고 오히려 상대방을 정죄하는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여기서 아멘 나오시면 안 되죠. 아멘 나오시면 안 되죠. 바리새인들은 지금 따로 서 있는 겁니다. 공동 번역 우리가 보면은 보라는 듯이 서서, 보라는 듯이 서서. 이 서서라는 이 서 있다라는 이 스타데이스라는 헬라어 언어가 보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볼 수 있는 자리에, 내가 제일 잘 드러날 수 있는 자리에 서서 자신을 드러내면서 당당하게 서 있는 자세, 이게 서서입니다. 왜 따로 서 있었을까요? 나는 토색과 불의와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에 바리새인들이 표현하기를 표현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토색은 속여서 빼앗는 죄를 말하고 있거든요. 세리 말하는 겁니다. 불의한 자, 죄인 말하는 겁니다. 간음하는 자, 창기들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 부류와 자신은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 선을 그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11절 하반절에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이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당당하고 죄인의식 하나 없이 본인을 이렇게 의롭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12절에 그 근거가 나옵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바리새인들은 성경의 규정보다 더 열심히 금식하고 또 11조를 드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기도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철두철미하게 의인으로 여기고 죄인이라는 의식이 일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주체가 나 자신으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는 나라는 주어가 5번 나옵니다. 우리가 개역개정에는 그렇게 나오지 않지만 원어적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이여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합니다. 나는 11조를 바칩니다. 나는 모든 소유의 11조를 드립니다. 이 기도문 속에 나라는 주체가, 이 주어가 5번씩 들어가고 있다는 거.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께 하고 있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나로부터 출발해서 내가 주체가 되어지는 그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들의 선을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영적 교만은 여러분 절대 자신의 죄를 볼 수 없는 겁니다. 교만은 모든 아담의 후손이 가진 유전적인 질병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교만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린 죄가 바로 이 교만이지 않습니까? 피조물 인간이 자신의 위치를 망각하고 창조주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반역죄가 바로 이 교만의 문제였습니다. 여기서부터 바로 이 반역죄인 교만 때문에 모든 인류로부터 죄와 저주의 재앙의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어떤 신자들은 간혹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실제로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한 세 가족도 있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어떻게 오해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을 줄을 미리 알고도 자유의지를 주셔서 따먹자마자 벌을 주셨다. 너무 못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치 홍수가 주렁주렁 열린 나뭇가지가 담장 밖으로 이렇게 넘어오도록 주인 할아버지가 방치했다가 어린아이들이 그 홍시를 딱 따먹는 순간 올컨이 걸렸다. 이러면서 꼭 벌을 주는 아주 못된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짓도록 조성하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죄의 조성자가 아니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만 따먹을 수 없다. 분명한 금지 사항과 한계를 분명히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따라서 선악과 단순히 우리가 따먹는 차원의 어떤 과실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거기는 성경이 없었겠죠,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법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자아, 내가 누구야?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야.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대리자로 정박하고 다스리고 번성할 수 있는, 축복할 수 있는 이걸 하나님이 축복을 우리에게 대리로 주신 거거든요. 우리는 철저하게 피조물이면서 대리자, 자신의 위치와 자아를 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장치가 바로 선악과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준 자유의지,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절대적 자유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제한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 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어찌 보면 상대적 자유의지였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제한 자유와 방종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준 겁니다. 물고기, 물속, 나무, 땅속, 우리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물고기의 자유를 누리는 것은요, 물 속에서, 물 밖은 아닌 거거든요. 비유컨대 복잡한 쇼핑몰에 엄마가 어린 자녀의 손을 잡고 가면서 네가 가보고 싶은 가게는 이제부터 다 가볼 수 있어. 어디든 가도 되는데 단 엄마 손을 절대 놓으면 안 돼 라는 것과 같습니다. 엄마는 이 아이의 자유를 제한하고 엄포하고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안전하게 즐겁게 엄마랑 쇼핑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 어거스틴은 아담과 하와의 자유의지를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자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유의지를 사실은 잘못 작동시킨 거죠. 범죄하는 쪽으로.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여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거, 단순히 사단에게 속아서 아니라는 거죠. 사단의 유혹은 할 수 있지만 나의 자유의지가 작동한 겁니다. 그것도 선악과 언약을 선악과 범죄로 변질시켜버린 것입니다. 사단은 유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나 상대적 자유의지 싫어, 나는 하나님처럼 절대적 자유의지 갖고 싶어, 하나님의 자리를 엿볼 수밖에 없는 영적인 교만이 틈타버린 겁니다. 그것이 행동으로 이어진 거거든요. 사단의 유혹이 있었지만 반드시 인간의 범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를 거부해버리고 발로 차버리는 것입니다. 인간 스스로 지금부터 내가 나를 지킬 것이고 내 인생을 꾸려갈 것이고 하나님의 위치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최고의 불신앙, 그 영적 교만인 것입니다. 정말 불신앙이죠. 쇼핑몰에서 엄마 손에 뿌리치고 그 복잡한 쇼핑객 속으로 뛰쳐 들어간 겁니다. 엄마 잃어버리고 돈도 없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구경도 못 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찾아겠다는 극도의 교만. 그래서 이 선악과 범죄가, 그래서 창세기 3장의 이 문제를 우리는 가장 큰 불신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교만은 우리가 단호하게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지금도 우리 마음속에 호시탐탐 타고 들어옵니다. 주인 행세를 하고요. 교회의 문도 거뜬히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도 거뜬히 열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고의 교만이라고 하면 사실은 약간 나와 상관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최고의 교만은 여러분 사실은 불신앙은 최고의 교만입니다. 저는 그 이야기 생각납니다. 무디 목사님이 집회를 마치고 나왔을 때 체프맨이라는 18살 청소년이 와서 고민을 얘기해요. 목사님, 저는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거듭남의 확신이 없습니다. 무디 목사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읽어보라고 시킵니다. 우리도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느니라. 아멘. 자, 체포맨에게 예수님을 믿느냐라고 무디 목사님이 다시 묻습니다. 예, 당연히 믿죠. 오케이. 그러면 당신에게 영생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요, 영생이 있는지 이 확신은 아직 없습니다. 믿기는 믿는데 영생이 있는지는 또 확신이 없대요. 이상하죠. 무디 목사님이 이제 막 엄청 소리를 지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다면 있는 거지, 당신이 뭔데 하나님을 무시하십니까? 이 무디 말에 이 체프맨이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그리고 신학 공부를 하게 되어지고 그 이후에 이 무디 목사를 대신해서 그 교회의 후임 목사가 되어집니다. 실제로 우리 한국에도 왔었고요.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본인이 워낙 구원의 확신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설교하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는 굉장히 유명한 부흥사가 됐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면 요한복음 5장 24절 이 본문을 갖고 가장 많은 부흥의 설교를 했어요.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픈 되는데 D가 안 되는 거예요. 믿는데 영생이라는 확신은 없어. 근데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깨달은 거죠. 나는 사실은 말씀을 믿지 않았었구나. 근데 저는 여기 100% 공감합니다. 제가 그랬거든요. 우리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을 종종 혼돈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니,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요, 그래도 그렇지 또 안 믿어지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제 인생 석고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니까요. 근데 그 확신이 없는 거예요. 왜? 확신의 근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나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내 기준, 내 꼬락서니, 내 수준, 내 컨디션. 왠지 오늘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고 뭔가 요즘 일이 꼬이고 뭐 예배 은혜도 잘 못 받는 것 같고 이러면 순간 구원의 확신이 훅 날아갔다가 어느 순간 좀 오늘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막 스스로 넌 잘했어 오늘 왠지 이러면 갑자기 하나님이 날 사랑하는 것 같고, 구원의 확신이 너를 때는 이유는 말씀에 근거한 확신이 아니라는 거죠. 내 상태와 상관없이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아들이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얻은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만 있으면 사실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아는 것을 믿는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도 늘 우리는 핑계를 댈 수밖에 없는 거죠. 무신론자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종 사실은 우리 대학 청년들 중에 무신론자 친구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친구들은 하나님이 없다라고는 근거로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맞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교육자들은 하나님이 있다라고 처음부터 얘기하기 때문에 우리는 얘기가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순신 장군을 본 적도 없고 위인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인전을 보고 그 시대에 그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믿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믿지 않죠. 내가 237개 전 세계를 가보지 않았다 하더라도 사실 그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은 지도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끊임없이 의심을 합니다. 왜? 내 기준이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하나님 할아버지가 와도 그거는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내 기준을 만족시켜 주시는 얘기를 해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 믿어질 이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 기준을 말씀보다 높아진 모든 기준들을 내려놓는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명히 바리새인의 율법적인 행위로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내 기준인 거예요. 내가 봤을 때는 이게 구원 얻는 기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열심 특심으로 했지만 예수님께 인정 못 받은 거거든요. 자, 그 증거를 대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여러분 말씀이 이렇다면 말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다면 여러분 성도 여러분 영생이 있으십니까? 믿기는 믿는데 또 영생의 문제는 별개 이거 아니죠. 말씀이 그렇다면 단순하게 믿으시면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 영적인 진리와 공식을 오늘 여러분 분명하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리새적인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는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멀리 서는 세리입니다. 오늘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바리새인은 따로 서서 기도를 드렸고요. 오늘 세리는 멀리 서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이유 자체가 완전히 다릅니다.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보다 자기를 의롭게 여겼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쓴 겁니다. 난 너희랑 달라. 나는 구별됐어. 근데 세리는 다른 사람들보다 자기를 불의하게 여겼기 때문에 감히 나아가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겁니다. 본문의 이 비유 구조가 참 놀라운 것은 바리새인들을 묘사하는 단어들을 보면 다 상향하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보며 그리고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나를 보여야 되는 거거든요. 나를 높이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계속해서 비교해서 너 이렇게 못하지, 너도 이렇게 11조 못하지, 이렇게 금식 못하지, 이렇게 기도 못하지, 봐 나는 이렇게 하잖아. 다 보여주기신 거예요. 다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수평적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수직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의 관계 속에 수평적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13장 23절에 굉장히 재미있는 표현이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구수인이 그의 피부를 표범이 그의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구수인 다른 사람보다 두세 배 시간 들여 목욕을 한들 검은 피부 바꿀 수 없습니다. 표범 반점을 지울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세리의 기도를 보십시오. 그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여. 그 기도의 주어가 하나님이었고 그리고 그는 수평이 아니라 수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계속 하나님을 향해 있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는 돈과 권력도 추구했고요. 여러분 이 동족들의 등을 쳐서 돈을 벌 정도면 굉장히 야망도 있는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권력, 이 명예욕도 굉장히 강한 사람이 맞습니다. 어느 정도 철판 까는 사람 맞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나는 죄인이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근간은 돈이면 될 줄 알았거든요. 권력이면 행복할 줄 알았거든요. 나의 야망이면 무엇이든 다 해결할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동족으로부터 그렇게 지탄을 받으면서까지 이 자리를 지켰지만 그에게는 참된 만족이 없었던 것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알고 이제는 내 문제를 해결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감히 하나님을 대면할 자신도 없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대조적으로 하향적인 단어를 계속 쓰고 있습니다. 멀리 떨어져서 하늘을 우러러보지도 못하고 가슴을 내리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 섰다. 이거는 이제 성전 안도 아닌 거죠. 성전 밖에서 그리고 서서 똑같이 섰습니다. 근데 멀리 섰을 때랑 따로 섰을 때랑 헬라어 단어 자체가 달라요. 섰다라는 것 자체, 이 헤스토스는 바리새인들의 서서의 단어와 달라요. 초라하게 서서 마음의 아픔과 고통을 느끼면서 자신이 너무도 초라함을 그 고통을 느끼면서 기도하는 모습, 가슴을 친다. 그 당시 사람들은 가슴이 죄의 자리고 죄의 근원지로 간주했기 때문에 죄에 대한 뉘우침과 비통한 마음을 가슴을 치는 행위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 10절에 세리 삭개오 해결해 보십시오. 세리였습니다. 감히 예수님께 다가가지 못하고 뽕나무에 있을 때 어떻게 예수님이 삭개의 이름을 알고 삭개에 내려오라, 속히 내려오라, 어떻게 그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누구도 알려주지 않았겠지만 이미 삭개의 그 존재를 알고 있었던 거죠. 그의 모든 갈급함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 회개하고 그의 재산을 나누어주고 내가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 주머니 회개까지 이루어지는데 이것은요, 여러분,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한 회개는 내가 가던 길을 돌이키는 것, 죄를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잘못된 행위로부터 돌이키는 것,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것, 그래서 돌이키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우리는 회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 회개. 모든 종교는 죄를 짓지 말라. 그래서 계속 선을 쌓아야 됩니다. 계속 덕을 쌓아야 됩니다. 선행할 수 없는 우리에게 자꾸 착함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괜찮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회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습니까? 선악과 한번 따먹었다고 하나님 너무 야박하시지 않냐? 우리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고 지금까지도 우리는 그 죄의 전가와 대표성 원리로 지금도 우리 전 인류가 앞으로 태어날 인류까지도 그 죄의 전가 한번 실수도 할 수 있는 것, 그쵸? 네, 제가 볼 땐 굉장히 여기에 공감하시고 그동안 많이 갈등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맞습니까?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났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이 저주를 받았다. 맞는 말 같지만 사실은 조금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인간이 범죄에서 하나님을 떠난 것이 아니라 범죄한 인간이 회개하지 않고 그 죄의 전가를 하나님께 돌림으로 하나님께 내어 쫓김을 당한 겁니다.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 자체, 그것도 굉장히 불신앙의 교만이었죠.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거는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겁니다. 그의 위치를 몰라서 물어보신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뭐라고 아담이 얘기하죠? 하나님 만드신 그 여자 하와 때문에 먹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거는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왜 그 여자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신 그 여자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따먹게 하신 거예요. 그거예요. 하와는 뱀의 탓을 합니다. 하나님 탓 아는 것 같지만 뱀도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거거든요. 결국은 그들은 죄의 모든 전과와 죄의 조성자로 하나님을 지목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간 자체를 저주하신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는 것 때문에 사실은 내어 쫓김을 당한 거거든요.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그 고백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하반절에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세례는 자기를 많은 죄인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칭하지 않고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나님 앞에 1:1 믿음의 신앙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 칼빈도 그 얘기를 하잖아요. 자신을 알지 못하고는 결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철저히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었던 것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사실 하나님을 정확하게 만날 수 없는 거죠. 두 종류의 죄인이 있는 겁니다. 결국은 다 죄인인데 죄인임을 모르는 죄인과 죄인임을 인정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들이 다 모여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의인들만 모여있는 곳이 감옥이에요. 난 억울해요. 난 여기 억울하게 왔어요. 그래서 감옥은요, 여러분, 죄인들이 오질 않아요. 그리고 죄인들이 절대 오지 않은 곳이 어딘지 아세요? 더 심각한 지옥이에요. 지옥은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순간 천국행이죠. 왜? 우리는 착함으로 가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자가 가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옥은 내 100% 내 행위로 나는 의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났기 때문에 그래서 가는 곳이 지옥이지 않습니까? 자기 행위로 의인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래서 절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할 수 없는 곳입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 이 힐라스코마이, 헬라어 너무 멋집니다. 이 단어가요, 그냥 불쌍히, 그냥 안쓰럽게 봐주세요, 이런 단어가 아닙니다. 희생제물을 통한 속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의 대속 사상도 녹아져 있고요. 그만큼 세리의 강구 속에 이 대속의 믿음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냥 대제사장이 계속해서 반복으로 드리는 짐승의 피로 드리는 이례적 일시적인 속죄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루어지는 영원한 속죄로 나를 씻겨달라는
그 표현이 바로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두 가지 대발견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을 떠나 철저히 죄인이었음을 발견하는 것,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강단 본문 말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본문을 좀 읽어보셨겠지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 내용이거든요.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그대로 집약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멋진 위대한 이 성경 구절이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에게 의해서 사실 잘못 이해되어졌고,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혼돈을 갖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두 가지를 우리는 다 믿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 무조건 사랑의 하나님은 다 용서해 주셔. 무조건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셔. 오케이, 죄와 심판의 하나님을 간과해 버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죄를 지어도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뭐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신데 뭐. 그래서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영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육은 더 타락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육신적으로 타락하고 무감각해질 수밖에 없는 거. 반면에 우리 같이 약간 가부장적인 유교 문화 속에 성장한 특별히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아버지가 힘들다고 얘기하신 분이 저 들었어요. 실제로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어렵대요. 우리 아버지 너무 엄격했거든.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 그러니까 늘 하나님은 가부장적인 하나님, 막 무서운 하나님, 막 종말론적이고 마지막 때 막 심판하시는 그런 무서운 하나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두 개가 다 틀린 거거든요.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을 다 완성시킬 수 있는 이 두 가지 속성을 완성시킨 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 반드시 죽으리라 했기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죽을 뻔해도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죽어야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완성시킵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대속의 짐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하나님의 사랑, 공의, 이 두 가지 속성이 오롯이 녹아져 있는 이 심리적인 교환이 이루어지는, 저주는 갖고 가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이 믿지는 장사를 하시는 십자가 사건, 이 십자가 언약을 여러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구약을 잡아라, 짐승의 피가 나올 것이다. 신약을 잡아라, 예수 피가 나올 것이다. 성경에서 피를 보지 못하면 영적 시각 장애인이다. 그래서 이 십자가 사건은 저는 늘 묵상할 때 제가 기억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와서 죽어야만 내 죄가 해결될 정도로 나는 극악무각한 흉악한 죄인이구나. 딴 거로는 안 되는 거예요. 단 사람이 죽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돈으로도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실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그렇게 존귀하고 가치 있는 자였어? 참 반대적인 스토리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의 바로 자아고 정체성인 것입니다. 2000년 전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난 십자가 사건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일어난 일임을, 성경의 그 사건을 오늘날 나의 환경과 내 심령의 사건으로 여러분들이 개입하시고 끌어오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주도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로 성취하신 이 사건을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나의 사건으로 적용하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은 그냥 이스라엘의 역사로 남겨질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과 2절을 통해서 복음을 세 가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복음. 두 번째, 그의 아들의 복음. 세 번째, 나의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머리에서 계획돼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이 복음, 그리고 이 복음이 그의 아들의 복음, 바로 이 복음이 곧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공적 직분을 갖고 오셔서 구원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신 것입니다. 성경에 무수히 많이 등장하는 선지자, 제상, 왕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그림자인 거죠. 실제 대신 그리스도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엑스트라처럼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맡은 사람도 없고 이 세 직분을 영원히 맡은 사람도 없습니다. 한 세대가 가면 또 그 다음 사람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장차 죽음을 정복하러 오신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영원한 이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왕으로, 선지자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영원한 선지자로 세움을 받으셨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불완전했고 일시적으로 세움받았던 수없이 많은 왕들, 선지자, 제사장들, 사실 그들 자체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의 복음이다, 로마서 2장 16절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예수님이 십자가로 구속사 성취를 하셨어도 그것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면 아무 상관이 없죠. 맛있는 음식 눈으로 본다고 해서 나에게 영향이 되지 않듯이 나의 복음으로 믿어지고 적용하는 것. 그래서 믿음은 단순히 과거도 아니고 또 현재형이기도 하지만 앞으로 계속 되어질 미래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쉽게 예수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믿는다는 거 예수님과의 연합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한 주간 내 삶의 현장에서 캐세나 세나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에 한번 교회에 와서 예수님 믿습니다 라고 한번 고백하는 것이 사실 믿는 것이 아닌 거죠. 내 한 주간의 삶 속으로 이 언약을 끌고 들어오는 겁니다. 강단의 말씀이 내 현장 속으로 홀로 들어와서 성취를 맛보는 거죠. 제가 새가족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뻤던 것은 우리 새가족들이 말씀을 적용하고 그 말씀으로 치유받는 모습을 받을 때 사실은 가장 많이 사역의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주일 전에도 어느 새가족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악몽을 계속 꾸시고 시달려 하셨어요. 10년의 시간 동안 같은 꿈을 꾼다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거죠. 그 가문적인 그 배경도 있긴 했습니다. 이분이 새가족반을 수료하고 그리고 이제 지속으로 말씀을 받고 또 계속해서 청강으로 들어오시면서 지지난주에 와서 얘기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10년 동안 꿨던 악몽을 더 이상 꾸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에서 막 행사하는데 떡볶이를 한 컵 사가지고 오셨더라고요. 근데 그 떡볶이가 정말 눈물 없이 먹을 수 없는 떡볶이. 마침 우리 등록팀의 사역자들이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하필이면 그 메뉴 중에 떡볶이 먹고 싶다고 저를 찾아와서 기도하면서 먹어라. 이건 그냥 떡볶이가 아니다. 그분은요, 사실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믿음을 액션으로 보여준 겁니다.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배가 채워진다는 걸 믿는다면 음식을 안 먹을 이유가 없겠죠. 우리가 말씀의 약을 먹으면 내가 치유된다는 것을 먹고 적용했을 때 실제로 그 말씀이 나를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번 주일도 어느 어르신이 오셔서, 목사님, 저는 10년 전에 왔던 새가족입니다. 제가 잘 그때 은혜 받고 정착해서 이놈이 바로 제가 또 정착한 놈이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옆에 딱 그 제 생산하신 분을 딱 보여주시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말씀의 은혜를 받고 지속으로 그분들이 교회 안에 잘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는 모습을 보면서 믿는다는 거 이거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 동일하게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 드디어 예수님이 최종 판결문을 내리십니다. 14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마지막 승자로 세리의 손을 예수님 들어주셨습니다. 유대 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상식과 법을 깨는 파격적인 판정이었습니다.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이거 자체가 여러분 과거 완료입니다. 이것은요, 특별히 단어적인 의미가 불변하는 경우, 절대 바뀌지 않는 경우에만 이 단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세리를 의롭다고 선포하신 거 바뀌지 않습니다. 영원히 예수님이 확정을 해버리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받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왜 바리새인이 아닌 세리를 의롭다 하셨냐?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 가득 찬 그릇을 갖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가난한 심령으로 빈 그릇을 갖고 나온 겁니다. 마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잖아요.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잖아요. 자신의 행위와 노력과 의와 공로의 제물을 들고 나왔지만 아벨은 예수 피, 바로 이 언약을 붙잡고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 아벨과 그 제물, 왜 사람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제물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받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서 한번 스스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질문을 던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분을 맡고 있고 나름대로 봉사도 하고 섬기고 있고 내가 정말 인정도 받고 있고 칭찬의 아이콘도 되어지고 이만하면 하나님 자녀 된 거 아니야? 너무 멋진 거 아니야? 이만하면 되지 않아? 그런데 사실 만족하는 순간 여러분 그 자리에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자리는 없을 겁니다. 우리가 아니어도 진행하실 하나님께서 이 말씀 운동과 이 축복의 현장 속에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겁니다. 솔직히 내 기질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책임감 강하고 성실하고 밤을 새서라도 하고 남 일 잘 거절 못하고 웬만하면 도와주려고 하고 이런 기질 죄송합니다. 절간 갖다 놔도 저는 칭찬받을 거고요. 저는 성당 가도 엄청 칭찬받을 사람입니다. 저는 믿음이 아니거든요. 제 사람이 그렇고 기질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질을 믿음으로 착각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께서 늘 내 의와 열심에 가득 차서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의 공간, 은혜를 담을 공간이 없지는 않을까. 우리의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는 사실 누더기에 불과한 것입니다. 늘 하나님의 긍휼함을 여러분 의지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죄인의 대표로 불림받던 세리가 이제는 예수님으로부터 의인의 대표로 인정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보는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진짜 여러분의 찐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의지하는 자력이 아니죠. 타력 구원임을 확실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뽕나무 위에 있던 세리 출신 삭개오, 그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내려와 그를 가까이, 멀리 있었던 그를 가까이 부르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로 인해서 멀리 있었던 성도 여러분들을 이제는 십자가로 가까이 부르신 것입니다. 이제 이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고 독생자를 파송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사실로 체험해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아까 읽었습니다. 중반에 보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집으로 내려갔다. 굉장히 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죄의식으로 시달렸던 과거에서 벗어나 이제는 예수님께 의인이라는 인정을 받은 세리, 너무 기뻤겠죠. 표정이 달라졌겠죠. 그가 이제는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돼서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삭개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리가들이 그런 것 같아요. 누가복음 19장 5절 9절에도 보면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그리고 9절에도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가정을 통해 세상의 복음을 널리 전해야 한다라는 우리의 특별한 특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월 가정의 달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가문과 가정과 골육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정말 집으로 내려가서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의 가문과 가정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는 도구로 함께 동역하는 축복을 꿈꾸시고 기도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따로 서 있는 자입니까? 멀리 서 있는 자입니까? 멀리 서 있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이제 예수의 피를 의지하기만 하면 이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된 것입니다. 의인 같은 죄인, 바리새인 아닙니다. 죄인 같은 의인, 세리로 여러분들 인생이 완전히 역전된 줄 믿습니다. 영적 세리 출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신 하나님의 불붙는 선교의 열정을 우리 가슴에 이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심판이 아닌 구원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이야기를 가정과 모든 현장과 열방 가운데 전파하는 성경적 선교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